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24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다 같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사람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사람 마음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아도 매일 같이 삼시세끼를 먹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지만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또 더 심각한 거는 나도 내 마음조차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마음은 이건데 실제로 행동하는 게 다르고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은 이건데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거꾸로 갈 때가 있죠. 그죠? 알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내 마음 상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도 통제가 안 되는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고 내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 심지어 부부가 서로 간의 마음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신혼부부 두 분 서로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서로 마음을 이제 완벽히 알아냈습니까 이제? 아니 갈수록 신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남자랑 제대로 결혼한 거 맞아? 이 여자랑 결혼한 게 제대로 맞아? 뭐 이런 의문이 막 하루에 수십 번 들지 않아요? 안 그러면 다행이고 예, 감히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몰라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첫째로 우리가 마음을 누가 지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습니다.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대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게 우리의 실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우리의 영혼. 근데 이게 진짜 우리인데 고개 딱 빠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그죠? 근데 이게 우리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펴보신대요. 몇 사람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숨은 의도를 주님께서 살펴보신대요. 다 아신대, 그 의도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어떤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그 의도를 다 아시니까 진짜 찾으면 진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를 버리면, 마음으로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성경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아멘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 교리적 가르침,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그를 버리면, 무엇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신대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뭘까? 오늘 이 열왕기상에도 보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8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9절 맞죠? 8장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셨고 마음 전문가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신대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행동대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더 심각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을 진짜 제대로 아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적인 은사나 영분별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허락하신 것만, 보여주신 것만, 알려주시는 것만. 여러분이 은사가 깊어질수록 교만도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사역과 경험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경험을 더 의지하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었다는 걸 알고 그 엄마가 선지자를 찾아가죠. 쭉 찾아가니까 선자 엘리사가 맨날 헷갈려. 엘리사가요, 그죠? 엘리사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만났을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가만두어라 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숨기셨다 그러시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면서 다 안다고 착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판단해왔던 경험이나 예측되어지는 상황이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다. 내가 전에 주원이 같이 닮은 애를 보니까 아주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원이를 보니까 이놈 분명히 싸가지가 없을 거야. 미워. 이게 뭐예요? 경험적이 나오는 아픔. 내가 사랑이를 보니까 전에 사랑이 같은 애가 너무 마음에 들고 신실하고 충성됐단 말이죠. 이제 사랑이를 보니까 진짜 사랑스러운 거죠. 이미 점수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들. 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서 사역을 했는데 과거에는 통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 만나면 이번에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에 하다가 안 됐어요. 그 인간이 등쳐먹고 가버렸단, 배신하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 비슷한 인간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될 거다. 아유, 짐 빼지 말자. 괜히 짐 빼지 말자. 그래서 무관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어떤 은혜와
경험들과 은사들이 있는데 그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부분적으로 한다. 성경에 보면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신대요. 네, 우리가 하나님처럼 마음이 높이면 안 됩니다. 네, 특별히 우리 부모님 되면 자식들 마음 다 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네가 뭘 알아? 그리고 내 말 들어. 이제 이렇게 쿡쿡 찌르고, 그죠? 네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막 졸면은 막 찌릅니다. 그러지 말라 그랬죠. 예, 여러분이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누가 쿡쿡 찌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깨워줘서 감사하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졸만하니까 조는 거죠.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으면 졸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남이 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드려요? 은혜는 누가 받아야 돼요?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예,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 주변도 변화되는 거고, 내가 안 바뀌면 주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들의 99%가 누구 문제예요? 예, 내 문제라고요? 부모님 문제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자녀 문제는요, 그냥 술술 풀려요. 그냥 풀려, 그냥. 제가 20년 이상 사역을 해보니까, 부모가 해결이 되잖아요. 자녀 문제는 그냥 껌입니다, 껌. 저절로 해결돼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 탓, 자식은 부모 탓 하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엇갈린 그 바퀴처럼 서로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남 탓하면서. 그런데 권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오잖아요. 축복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오고 저주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사장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기업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나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고하고 교만하면 그 직원들도 고통받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자녀들도 그 영적인 보호와 은총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직장,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일들,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이 순적하고 윤택하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일들마다 내 시작은 정말 미약했으나 겨자씨 하늘만큼 미약했지만 맡겨주면 하나님 은총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처럼 손 대는 것마다 성장하고 번성하고 융통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라반은 어떻게 됩니까? 손 대는 것보다 망하고 뺏고 취하고 속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라반의 집은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자기 것을 뺏고 취하고 자기를 위해서 탐심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왕국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떠나고 권위는 실추되어지고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은총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끊임없이 축복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들의 아비가 되어서 그들을 품고 그리고 사랑하고 또 바르게 지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되니까 400명이 600명으로 늘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지경이 확장돼서 유다 지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따르는 통일 왕국의 수장이 되는 거죠. 이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속마음이 언제 드러날까요? 마음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이 될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의 속마음이 진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날 케이스가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특별히 볼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설정할 때예요. 삶의 모토. 집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훈.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혹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요거는 정말 좋아. 이거는 꼭 지켜라. 단순하게 정직, 또 뭐가 있죠? 성실, 뭐가 있습니까? 근면, 교장 선생님들이 맨날 적어놓은 것도 있고, 또 그 뭐죠? 그 삼성의 창업주의 이병철 회장인가요? 그분이 쓴 게 뭔지 아세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걸 글씨를 정말 이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집에 가면 그게 크게 붙여 있대. 그게 270점인가 썼답니다.
선물로 나눠줬대요. 심심하면 공수래 공수거.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게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베풀면 살아라. 선한 일에 힘써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삶의 모토, 삶의 목적을 설정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이거 하다가 죽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딱 세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제가 다윗과 그리고 사울 왕의 이 삶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분간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실상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감추려 하거나 포장하거나, 제가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나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하는 습관이요, 마음을 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화제를 어떻게 돌리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 돌립니다. 그 부분은 저 사람, 그 문제는 저 사람, 이 부분은 저 사람에서 화두를 자꾸 바꿔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지금 마음 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태도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인격화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진리를 대면하게 하거나 또 어떤 실상을 직면하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물론 원치 않으면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이제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요 문제는 주원이가 주원이가 들어야 된다고. 그렇지?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화두를 자꾸 바꿔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진리는 직면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언제 내 마음의 실상이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다? 딱 인생의 모토, 삶의 모토를 딱 설정할 때예요. 근데 사울 왕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욕심에 굴복하는 삶이에요. 자기 욕심에. 그래서 그 아말렉 군대를 다 멸절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찌끄레기는 약하고 돈 안 되는 것들은 다 쓸어버리고, 돈 되는 거, 좋은 거, 그리고 진짜 남기면 좋을 만한 것들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순종했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일을 행할까요? 그의 삶의 모토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었지만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마음의 동기가 드러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겸손해서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걸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비 뽑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12지파로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 해라 이랬으면 좋았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또 어느 가족, 어느 가문에 누구.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주원이를 한번 뽑아볼까요?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비 뽑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숨어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2년 만에 변질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2년 만에 권력 승리를, 지금 상황에 승리했을 때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딱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사무엘이 그렇게 합니다. 어찌 탈취하기에 급급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 그러거든요. 사울 왕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마음이 급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황소 100마리를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죽이래. 근데 나는 그 100마리를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싸그리 없애라 그랬거든요. 그때 봤더니 그 루이비통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우디 차가 있고, 그리고 금덩어리가 있는 거죠. 아가니 보니까 이 태우기 너무 아깝잖아요. 아우디를 왜 박살내요? 벤츠를 왜 박살냅니까? 그죠? 타면 되지. 그죠? 타면 되지. 그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모토 자체가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절대 기준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예 잡았어요. 어릴 때부터. 죽음의 자리라도 주님 가라 그러면 가요. 그런데 버리라 그러면 기꺼이 버리고요. 몰살시키라 하면 몰살시킵니다. 예.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고요.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오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요. 하라 그러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왕은 자기를 것을 취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하고 관계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죠. 나발의 그 목자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양의 껍질이란다. 그 뭐죠? 양의 털을 깎을 때에 그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먹을 거 달라 그러잖아요. 무슨 깡패도 아니고. 우리 문화는 좀 안 맞잖아요. 아니 그쪽 털 깎는데 왜 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냐고. 그죠? 근데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면 당연한 권리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양들을 그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는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하고 양을 치는 역할이 틀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윗과 그 용사들이 그 양을 돌봐줬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털을 깎을 때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돌봐줘도 그걸 기분 좋게 또 당연히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배상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를 수준만큼 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 자신의 여건대로 달라고 했는데 아예 사울왕에 버림받은 그 근본 없는 자기 왕을 버리고 도망자 신세 주제 하면서 막 이제 나발이 그냥 나팔을 불렀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죠. 근데 보면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당했을 때도 여호와께 묻고 가서 어떻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보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살려주고 베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사울왕은 승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탈취하기에 급급해요. 이득을 쫓아간단 말이죠. 삶의 모토 자체가 자기 왕국, 자기 집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누가 버린 거예요? 사울이 버린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결정할 때 혹은 손해볼 상황이 올 때 혹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 드러나요.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혹은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 한번 눈 좀 감아주세요. 요거 되면 내가 헌금 좀 할게요. 요거 잘 되면 내가 좀 교회 봉사 좀 할게요. 예, 선교 좀 할게요. 예,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사울왕이 그 소를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뭐 하려고 가져왔대요? 제사 지내려고. 헌금하려고 가져왔대요. 헌금하려고. 할렐루야. 저한테 그러면 제가 넙죽 받을 겁니다. 예. 어이구, 소 한 마리가 어딥니까? 소 10마리면. 그죠? 예. 소 10마리면요, 이게 보증금 나옵니다, 보증금. 50마리면 땅 사요. 그죠? 근데 그걸 수천 마리, 양, 헤아릴 수 없는 많이 왔다 죽이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계약건이나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호건 목사님이 미국에서 제일 큰 기독교 방송국에서 계약건을 했죠. 계약만 사인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만 달러를 준대요. 우리로 하면 12억이 되잖아요. 12억. 100만 달러. 그리고 매달 그 방송하게 해주고 보너스도 준대요. 그리고 계약을 하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머무는 호텔에 초청을 해가지고 부부를 초청해서 그 대통령이 머무는 호텔에서 계약서를 사인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데보라 사모님이 원치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호건 목사님 죽으려고 그러셨어요. 내가 평생 이제는 40년 동안 이 멕시코에서 고생했는데 내가 이제 좀 편하게 좀 먹여주려고 했더니 아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럽니까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지 않냐고. 어떻게 살기로 약속한 거 있지 않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죠. 그래서 졸지에 이제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럼 방송사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웅으로 추대했다가 본인 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짓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맹공을 퍼붓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멕시코에 돌아왔는데 누군가 100만 원을 100만 원이란다. 100만 불 또 다시 12억을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호고 목사님 입이 이만큼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수년 전에 누가 예언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줄 거라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호고 목사님 이제 내 아내가 이제 좀 풀렸다. 그분들이 40일 금식이나 금식을 많이 한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석 달, 전도를 나가면 석 달, 5개월 뭐 이렇게 몇 달 이렇게 비는데 데보라 사람한테 가족들에게 자식도 있는데 먹을 걸 못 주고 본인도 알아서 굶으면서 해야 되고 남아있는 가족들도 굶으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굶느니 뭐 한다고요? 금식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40년 지났고 나이도 이제 꽤 됐으니까 이제는 노후 생각하면서 좀 편안하게 보내려고 누가 100만 불을 보냈더니 또 데보라 사모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지 않냐고. 무슨 약속? 그랬더니 그 100만 달러가 오면 선교를 위해서 쓰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나라 위해 쓰기로 하랬냐고. 하시고 하면서 그 100만 불이 후원이 들어왔는데요. 그걸 현찰로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리더래요. 한 열흘 이상인가? 뭐 그걸 서류 절차 밟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곳저곳 단체에 나눠주는데 3일 걸려. 3일 만에 다 처리. 3시간인가 3일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3일 만에 다 3일 만에 12억을 그냥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호건 목사님 망했습니까? 그분의 사역이 더 확장되고요. 지경이 더 확장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멕시코와 미국 그 국경선 딱 넘어가면 차로 3, 40분만 가면 그 본부가 있거든요. 미국 센터가 있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저는 보면서 지옥에서 있다가 천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멕시코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경계선을 놓고 아니 그 차로 30분만 넘어가면요. 멕시코 국경이거든요. 딱 넘어간 그 순간부터 지옥이에요. 그 국도 우리로 말하면 국도 1번이요. 서울 부산 경부선 국도 1번을 누가 장악했다고요? 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국도 1번을. 무섭습니다. 근데 거기를 맨날 드나드는 거예요. 맨날. 근데 딱 넘어오면 뭐가 돼요? 미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세계 패권을 주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가면요. 차들이요. 그 센터에 차가요. 6, 7대 트레일러 또 뭐 온갖 종류의 기계들이 다 있고요. 집도요. 어떻게 되냐면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거실 공간이 우리 이 건물 있죠. 건물만 해요. 그러니까 거실 공간이 전체 공간에 이제 사각으로 이렇게 쭉 2층으로 해가지고 집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이렇게 2층에 다 방이 있습니다. 아래층도 방이 이렇게 있고요. 냅다 넓습니다. 거기 탁구 치고 뭐 농구해도 될 것 같아. 축구해도 될 것 같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역자들의 방이 선교사님들의 방이 다 있고요. 또 옆에 또 센터 건물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개발하지 않은 수천 평의 땅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거기는 사역자들이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씩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와가지고 행정하는 일들을 하고 쉼을 갖고 돌아가고 나머지 11개월은 다 어디 살아요? 멕시코 그 산악 지역에. 차가 타이어 펑크 나면 어떻게 돼요? 주원이가 갈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가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다 배워요. 주원이 나이 애들이 타이어를 갈아요. 4x4 그러니까 사륜구동차 있죠. 타이어가 이까지 옵니다. 저한테. 타이어가 이런 거거든요. 이까지 옵니다. 엄청 크거든요. 그걸 요런 여자애들하고요. 그 우리 전에 걔 누구냐 하여튼 중학생 요런 애들이 갈아요. 예. 그걸 배웁니다. 왜냐하면 전화할 때도 없고 누가 뭘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못하면 또 그 팀원들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뭐 반나절 혹은 이틀을 기다려서도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지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야 진짜 천당에 왔다가 지옥에 왔다가 천당에 왔다가 지옥에 왔다가 근데 하나님 주신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산악 지역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산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귀신 내어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 고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복음은 오늘도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 삶의 모토가 그 다윗은 그 입에서 항상 나오는 그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라는 게 입을 안 떠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3장. 다윗이 지금 막 쫓기고 있었어요. 23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그일라를 쳐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일라라는 곳이 어디냐면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 왕이 살고 있는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다가 또 블레셋으로도 도망갔다가 모압 땅으로도 도망갔다가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곳은 다 도망갔어요. 다시 말하면 강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강원도 많은데 그 강원도에서 도망갈 때는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안 되니까 모압 지경까지 갔어요. 강 건너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숨어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사울 왕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옆 동네가 그일라인데 거기에 이제 누가 탈취하더라라는 소식을 들었더니 이 다윗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죠, 당연히. 근데 2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절 시작. 이에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그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뭐예요? 누구에게 물어요? 참모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묻질 않아요. 여호와께 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답을 하세요. 치라고. 그랬더니 3절 다윗의 사람들 봅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이미 유다 땅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지금 유다 땅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지금 불안불안한데 오히려 사울 왕이 살고 있는 그 근처로 가라고? 아니, 이건 안 된다. 두렵다는 거예요. 용사들도 두렵다. 사울의 군대한테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추적당하고 있는데 도망자 신세인데 그일라에 가서 그 사울의 위험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쳐야 돼요? 블레셋도 쳐니까 원수가 둘이 돼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성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도 맞아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삶의 모토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순종이라 그랬죠. 절대 기준. 그죠? 그리고 주어가 뭐라요? 여호와께서요. 그래서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정을 누가 한대요?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뭐예요? 탈취하는 마음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쫓아가거든요. 다윗이 문제가 빠바방 터지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누구에게 물어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럼 누가 함께 하세요? 이게 삶의 모토입니다. 모토. 여러분이 삶에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내 이득을 따라서 내가 사고를 저질러요. 일단 저질러. 일단 계약하고 일단 사고 일단 저질러 놓고 봐요. 어머 실수했네. 어떻게? 이거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보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안 되면 금식하고 뗐습니다. 요걸 어떻게 해요? 평생 반복하거든요. 교회 다녀봐도 안 되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금식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누가 사고 저질러 놓고 내가 사고 쳐놓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들어줬니 안 들어줬니? 첫 단주 자체를 잘못 낀 거예요. 주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니까. 그래놓고 탓은 누구한테요? 하나님 탓하는 거죠. 이걸 고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에 대화할 때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죠. 근데 그 문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함께 하시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아들, 딸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분의 약속을 따라 구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두려워해요, 안 해요? 왜요? 주어가 누구예요?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사울은 내가 하니까 두렵거든요. 내가 하니까 의심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다 미워 보이고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다윗은 항상 입에서 입만 나오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잘 모르겠다? 여호와께 묻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누가 개입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승리의 영광을 누가 받으세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오늘 그 사무엘상 22장 3절 볼까요? 쫓겨가다가 결국 모압까지 도망갑니다. 모압까지 도망가는데 다윗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형들도 따라오고 자기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고생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 어떻게 할까? 형들이야 젊으니까 아들들이니까 전쟁 용사로 하면 되겠지만 부모님은 8형제고 아이들 막내가 다 컸으니까 고령이 아니겠습니까? 고령인데 그 유다 땅에 살면 사울 왕이 가만 냅두겠냐고요. 그러니까 데리고 도망칩니다. 부모 형제가 다 다윗을 쫓아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어디 왔어요? 지금 모압에 왔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모압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실 때까지 우리 부모님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에요. 이 작은 차이가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듭니다. 아,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구나.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나의 관점으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먼저 할 거를 먼저 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일인데 애들이 생일 케이크 넣고 불 붙여놓고 막 다 넣고는 케이크를 다 먹고 나서 먹다 남은 찌꺼기를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불쾌하죠. 그렇잖아요. 아빠가 늦게 온다고, 일하다가 늦게 온다고, 차가 막혀서 늦게 온다고 지네들끼리 불 켜놓고 박수치고 먼저 먹고 남은 찌꺼기 주면 주원아 그러지 마. 그러면 얼마나 불쾌하겠냐 말이죠. 우리가 내 학을 다 해보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다 저질러 놓고 물 엎질러 놓은 다음에 아버지 처리해 달라고 한두 번이죠. 근데 이 패턴을 안 바꾸는 거예요. 주어가 나예요, 나. 이 다윗 그 사울 왕은 그 노베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거든요. 왜 죽이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내 곁에 없다.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내 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주어가 뭐예요? 세상의 중심이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화가 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싸웁니까? 내가 옳은데 이 인간이 내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화가 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근데 기준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종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겠죠. 고치게 되죠. 저희 부부가 신혼 때 내 생각은 이래라고 하면 그건 오빠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래요 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남자도 생각 있고 여자도 생각 있잖아요. 각기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나이도 어린 것이 밥도 덜 먹은 것이 그러면 밥을 많이 처먹었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읽었죠. 끝도 없습니다.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하나님 말씀에 이러면 극복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해요? 누구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는 이렇게 갈 거니까 당신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가자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걸 원치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합시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또 미워하시니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삶의 주어가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일을 저지르기 전에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작은 차이가 은총을 끌어당기냐 저주를 끌어당기냐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셔요. 내가 뭘 못한다?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나는 영어를 좋아하는데 영어 날 싫어요. 예. 근데 나는 선교하고 싶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까지도 영어 공부한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고 누구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처럼만 하면 좋겠다. 그러겠죠. 대보세요, 여러분. 모를 때는 몰라서 그렇지만 조금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 세계를 알면.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공부를 해보니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짧은 지식 가지고 여기까지 왔네.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각 분야의 전문 분야들 가보세요. 탁월한 사람 널브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김 목사님이 그걸 모토로 잡은 거예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자기 기도 제목은 그거래요. 시골에서 중간 이하였거든요. 비밀. 다 드러나 버렸네. 시골에서 중간 이하였고 저랑 같은 대학을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3년 내내 그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입만 열면 걔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 친구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입만 열면 그랬거든요. 후기 대학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최우수 논문상을 받고요. 그 대학 교수님이 내가 키워줄 테니까 너 교수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나는 교수로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나는 목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친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이게 깔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죠.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동해 처음 동해 담임이 돼가지고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가보셨잖아요. 우리 수련회도 몇 번 해봤으니까 좋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 처음 갔을 때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이 지역사회에 높이실 거라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할 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장로로서, 성읍의 장로로서 중대사안 일을 결정하는 영적 권위를 줄 건데, 교회에서 권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동해시 이 지역사회에서 권위자로 인정을 받게 될 거고 칭찬받게 될 것이고, 정치인들,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고마움을 표하게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처음 간 날.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온갖 상을 다 받아요. 온갖 상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회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이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는 이단교회라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지역 사회에 그냥 아주 짓밟혔거든요. 그 교회가. 그 교회 되면 그 이상한 교회 하고 막 짓밟히던 그런 교회인데, 지금은 그 교회 하면요, 그 지역에서 특히 부모들이 제일 먼저 보내고 싶은 공부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회, 그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무슨 프로젝트를 내면 정부에서 2천만 원 무료로 책 지원해 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나의 지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라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걸 받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가 지불했거든요. 자기 편한 길, 이익을 따르는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절대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영어 잘할 수 있어, 주원아. 네, 할 수 있다니까?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기도를 영어로 하면 돼. 그리고 이 삶의 목적 가운데 이 다윗이 참 중요한 게 자신의 능력의 근원을
뭘로 삼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넣어서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다윗은 예언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예언을 했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사무엘상하에 보면 다윗이 예언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사울은 2번이나 예언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2번째는 어떻게 돼요? 하루 밤낮을 꼬박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센 걸 받은 것 같습니까? 사울이 더 센 걸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더 강력하게. 여러분 예언할 때 저도 가끔 예언의 영이 잡힐 때가 있는데 그래봤자 얼마 안 가거든요. 5분, 10분, 15분. 혹은 뭐 사역할 때 막 30분, 1시간 정도 막 갑자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사역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얼마 못 가거든요. 근데 물론 은사로 예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때 잡히면요 줄 서는 그냥 쫙 해버리거든요. 말씀이 그냥 와 있어요. 그냥 막 쭉 할 수가 있습니다. 쭉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너무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을 정도로 기가 막히죠. 예.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자신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처음 자신이 받았던 기름 부음 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마지막 호흡 닿을 때까지 아름답게 끝까지 동행한 거예요. 그도 범죄했고 그도 하나 실패했고 그도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하는 죄를 고범죄를 범했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그 고범죄를 범할 때 하나님 내 체면, 사울왕은 자기 체면 좀 살려다 그럽니다. 백성들 앞에 나를 좀 높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어떻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라 주옵소서 구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않으세요. 근데 사울왕은 탈취하게 급급했고 자기 욕심에 자기 왕국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이 불편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공존을 못 하거든요. 육체는 영적인 것의 원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말씀을 사랑하도록 이끌어가는데 내 육체가 탈취하게 급급하거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 기념비를 만들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면 이 성령께서 요구하는 걸 완전히 달라요. 아까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러게 안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가라 그러는데 나는 환경 보니까 어때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내 용사들도 원치 않고 나도 가기 싫고 잘 됐네.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한 번, 2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소멸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첫 승리의 비결도 하나님의 영이었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근원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따라서 반복되면 성공이 반복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 줄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착각합니다. 처음 없을 때 부족할 때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름 날리고 가만히 있어도 재정이 들어와 버리면요. 기도 시간이 줄어요. 목이 곧아집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준 지혜 하나님의 영이 준 은총들을 그 가치를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혈과 육과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윗은 처음 받았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마지막 호흡 닿을 때까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는 걸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나는 영의 사람이었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권능을 입었다.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도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언하는 거다. 취해라 이거거든요. 내 인생의 비결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게 인생의 모토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히람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로 사람 히람 왕도 있고 히람이란 사람인데 놋 전문가예요. 놋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인데 그 기둥 두 개를 큰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거든요. 야긴과 보아스를 누가 만드냐? 그 히람이 만들어요. 두로 사람. 어머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그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놋쟁이. 근데 고아예요, 고아. 네, 고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놋을 다루는 전문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솔로몬 왕궁을 짓는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거든요. 여러분 분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번 보지도 못하고 모세 비전문가가 이렇게 지으면 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어버려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노래 잘하니까 누구 앞에 서요? 대통령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어디 갔어? 립싱크 부대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죠, 그죠? 예, 언제까지 견뎌될지 모르겠지만 예. 뭐 노래 잘하는 게 뭐라고? 왕 앞에 서거든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랑했던 가수 심수봉? 예, 심수봉 맞아요? 심수봉 맞죠? 뭐 저는 그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왕이 대통령 사랑하니까 옆에다 늘 노래, 그러니까 청와대 그냥 드나드는 겁니다. 노래 하나 잘한다고. 여러분이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느냐? 그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음식 하나, 그 설렁탕 하나 잘한다고 청와대 들어가요. 설렁탕, 그 봉이 설렁탕이라고 아세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좋아했던 거거든요. 우리 저기 연신내 저기 어디야? 하여튼 저쪽 있습니다. 저기 부가연동 그 뒤쪽에 봉이 설렁탕 집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 설렁탕 먹으려고. 유명해지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이 좋은 음식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몰라. 왜 신랑 밥 굶기냐 말이에요. 에? 왜 라면 끓여주냐 말이에요. 밥 안 주고. 여러분의 중심에 내가 작은 각기 남들이 보는 별것 아니라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탁월함의 영이 임하면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까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내가 누구처럼 돼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일, 내게 주어진 그 은혜 가운데 절대 기준 하나님 말씀, 주어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탁월함의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디자인 하나, 그림 하나, 소리, 사운드, 또 기타 뭐 액세서리, 그죠? 또 가르치는 거, 그죠? 이런 부분에 탁월하면요, 여러분 그 강남에 인기 있는 강사가 그 버는 돈이 천문학적이거든요. 자기 회사 안 차려도 돼. 오히려 학원 차리는 게 그 운영자가 더 어렵습니다. 그냥 인기 강사가 돼가지고 그 인기 있을 때 반짝해가지고 착 해서 돈 버는 게 낫거든요. 각기 자기 분야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일에 요 기준 동기를 딱 제대로 잡으면 놀랍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사람 두려워하고 자기 권력 빼앗길 거 두려워하고, 그래 끊임없이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시기 질투합니다. 다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딸도 내 편이 아니고 아들 요나단 내 편이 아니고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위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다가 점점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악신이 들려서 자기가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는 악신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는 곳마다 죽음의 영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참모들 보내서 죽이게 하고, 3,000명 추격대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전령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요.
마지막까지 죽이라. 입만 열면 뭐 합니까? 저주를 합니다. 누구를? 자기 아들 요나단도 저주하고 네 왕 못 된다. 응? 그리고 엄마를 막 욕하죠.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 다윗을 향해서 벽에다 못 박아 죽이라고 창을 집어 던지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뱉은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가요? 자신에게 갑니다. 자기가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죽어요. 근데 다윗은 그 저주를 저주할 때마다 원수를 뭘로 갚아요? 선으로 받죠. 갚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래요. 두 번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이죠.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봤을 때는 그 참모들이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찔러 죽일 테니까 이미 왕권을 다윗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죽이십시다. 왕의 손에 피 묻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구나. 아유, 더 이상 나도 힘들고 나를 쫓아다니는 400명의 무리도 힘든데 이번에 끝내지 뭐. 그럼 내 손에 피 묻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눈 한 번 찔끔 깎고 그냥 니네가 해라 이러면 되는데 자기도 안 할 뿐더러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에 손대지 마라 그러거든요. 엄이 금합니다. 엄이 금하거든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권위와 권위자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울 왕은 상황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욕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을 뭘 해요? 내 생각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는 걸 안 합니다. 영의 인도함을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설정할 때에 사업의 목적, 또 우리 10대들 같은 경우는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뭘 할 건지에 대한 꿈을 꿀 때잖아요. 이 목적을 여호와를, 복잡한 것 같아. 아주 심플해요. 여호와를 위해서 할 건가 나를 위해서 할 건가, 내 자아 실현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할 거냐 나로 할 거냐. 여기서 마음이 들통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말씀과 주어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은 어딜 가도 은총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 어디 떨거나도요, 지네들이 알아서 갑니다. 그리고 은총이 떠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거든요.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마음을 아시는 분이 마음의 의도를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찾으면 진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의지하면 진짜 주님 도와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제가 오늘 정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잘 달려가다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고 말씀 붙들고 버티면 되는데,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막 컵을 이렇게 쏟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물이 싹 나와서 딱 쏟아지기 직전 있죠. 응답이 쏟아지기 직전인데 막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버티다가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을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다가 인간적으로 다른 방법, 조급증이 생기거든요. 조급증. 사울 왕이 조급증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조급증 때문에 말씀을 버리죠. 조급증 때문에 월권하죠. 제사장만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왕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시아도 그렇게 해서 죽고 문둥병을 걸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라는 게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실패해버리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설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자원들과 은총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버리면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 요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언제 드러나냐? 따라합시다. 실패했을 때, 범죄했을 때, 넘어졌을 때. 사울도 자빠지고
다윗도 자빠집니다. 근데 다윗이 더 나빠. 더 잔혹해요. 더 간사하고 더 아주 못됐죠. 그리고 포장을 아주 잘했습니다. 사울하고는 투박하게 좀 드러나요. 좀 투박해요. 대놓고 하지만 투박한데, 다윗은 이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속이는 것도 아주 지혜롭게 속여요. 1년 동안 안 들켜요. 1년 동안. 바세바 사건이 지나서 애가 태어났을 때까지도 안 들키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자빠졌을 때, 여러분, 삶의 위기가 끝자락에서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드러나요. 재정을 바닥을 쳤을 때, 여러분 범죄했을 때, 혹은 하여튼 망했을 때, 몸이 건강이 무너지든 재정이 무너지든 관계가 깨지든. 어떤 분은 상담이 왔는데요, 수십 년 관계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났대요. 돈 문제 때문에. 아무도 주변에 없대요. 돈 문제 딱 걸리니까 다 떠나버리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들이 빠바방 터졌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죄를 범했던, 알고 심지어 고범죄를 범했던, 아니면 너무 간사하게 다윗처럼 아주 못된 짓을 범했던, 그래서 망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다윗과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탓합니다. 네.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이에요? 네.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누구 잘못이에요? 이 다윗 이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자기는 숟가락만 얹었는데 골리앗을 죽인 건 누구예요? 다윗이고, 자기는 떨었잖아요. 자기는 떨었단 말이죠. 감히 못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다윗이 가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같이 기뻐해주고 격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드럼 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되게 좀 불편했어요. 그죠? 근데 드럼 소리는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죠? 여러분, 다니엘 나이 때 저렇게 드럼 쳐봤어요? 우리 땐 드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전화할 때는 드럼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젬베보다는 확실히 드럼이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젬베가 뭐야, 젬베가? 그죠? 드러머. 네, 아멘. 오늘 첫 무대였어요. 데뷔.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죠? 이 사울 왕은 실패했을 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다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악을 택하거든요. 미움과. 마음그릇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그릇이 이렇게 탁 틀어가지고, 뭐라 그러죠? 꼬장 부린다 그러잖아요. 꼬장 부리는 거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뒤틀린 마음이거든요. 뒤틀린. 그러니까 쓴물이 때문에 좋은 걸 좋게 못 보면, 남 잘 되는 꼴은 못 봅니다. 시기 질투하고요. 꼬장 부리시면 안 돼요. 특히 남자들 기분 나쁘다 꼬장 부리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여자들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들거든요. 뼈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시기 미움하면요, 여러분 뼈질환 생기는 거예요. 뼈질환, 골다공증, 또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들 있죠. 특히 여자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 분 꽤 있는데, 보면 대부분 미움입니다. 미움의 영이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기 질투하면 뼈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뼈가 망가져요. 뼈가 거기 자리 잡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랜디 클락이나 저 부흥을 가져왔던 분들, 그러니까 임상 실험 결과 뼈질환 환자, 뼈 관련된 있잖아요. 뼈가 약한 사람들의 거의 90%, 90%는 미움의 문제만 처리하면 낫는데요.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 내 안에 부모, 형제, 친구, 영적인 가족들, 또 목사님, 사모님,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제 미움, 특히 나를 정말 가까이 하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 사랑한 만큼이나 돌이켜서 상처받았을 때 미움이 커지잖아요. 부부관계라든지 자식관계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관계. 이제 근데 뼈질환 문제가 심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딱 선포하는 순간 거의 90%는 다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삼성이나 또 대기업 직원들, 크리스찬 직원들 모아놓고, 교회도 아니에요. 일반 강당이라 그러죠. 거기서 세미나하고
용서 문제, 허리 아픈 사람 일어나라고 해놓고 뼈질환 있는 사람 일어나라고 해놓고 예수님의 용서를 선포하면요 그 자리에서 다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 났어요. 거의 대부분 진짜 용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들 거거든요. 뼈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러니까 자꾸 미움을 선택하니까 악신이 더 강화되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집에 흰 강아지랑 검은 가장이 쌍둥이 강아지가 왔어요. 어느 강아지가 더 잘 클까요? 잘 먹는 강아지예요. 흰 강아지가 잘 큰 게 아니에요. 많이 먹은 강아지가 큰 거예요. 여러분 안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은 굶기고 불순종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영이 강해지죠. 고착화되면 악취나죠. 그러면 파리들이 모이죠. 그리고 자기 집을 저버려요. 사울왕도 하루아침에 악신에 들려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찬양하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서 찬양을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먹히거든요.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창을 들어서 벽에 꽂아버리거든요. 죽이는 척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꽂으려고. 그건 뭐예요? 악신의 그 강도가 스스로 하나님의 것들을 거부하게 되니까 이제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는데 그거를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안 듣겠다. 그 혜택을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슬퍼하시고 스스로 악을 선택하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빵 터졌을 때 이제 사울왕은 그 시기 질투 원망 완고함으로 그렇게 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신이 들리고 그 다음에 신접한 자를 찾고요. 실패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림과 둠빔으로도 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누굴 찾아가요? 신접하는 자 찾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끝까지 사람 앞에 갑니다. 사람 두려워했고 사람 의지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사람 찾아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사람을 찾습니다. 신접한 자 불러가지고 사람 불러내죠. 하나님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불러내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범죄했을 때 그 유명한 시편 나오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고.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첫 번째 뭘 찾아요? 하나님의 영을 찾거든요. 영이 죄가 있으면 떠난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영의 가치를 찾아요. 정직하게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영 거둬가지 말라고. 그래서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악신이 주는 미움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완악함을 좋아해서 그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은 입만 열면 저주하고 사람만 만나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참모들도 용사들도 죽이기 싫어하는 그 제사장들을 80몇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아예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제 악신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영을 버렸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자빠졌을 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요. 나단과 갓이 도와주죠. 사울왕은 신접한 자 찾죠. 여러 문제 생기면요, 목회자 대적하거나 영적 지도자 원망하고 탓하고 등지고 돌 던지고 가는 분 꽤 많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욕하고 가는 사람 꽤 많거든요. 반대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안 들려요? 스스로 못 헤쳐나오죠.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영적 아비 어미를 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 성령 충만한 중보자들 또 영에 민감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도 직접 들을 땐 직접 들었어요. 그럼 지가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못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보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잖아요. 또 갓을 보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똑같이 사울도 죄 때문에 못 듣고 다윗도 죄 때문에 못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근데 사울은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자, 귀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의 귀신을 쫓아가는 거고, 다윗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의 말.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주의 종을 찾아오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영적 가족을 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깊은 회개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실패했던 어려웠던 뭐 심히 궁급해든 상관없이 누구 앞에 쇼부를 봐요? 하나님 앞에. 그게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용서의 약속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자빠졌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누가 봐도 이건 창피한 일이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튕겨져 나가는 사람, 원망하고 저주하고 어둠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생활은 튕겨져 나가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또 아버지 품으로 어머니 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심지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수 타거나 늪에 빠지거나 튕겨져 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꼬꾸라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뒤로 자빠지지 맙시다. 뒤통수 깨져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누구 발치 앞에? 예수님 발치 앞에. 다윗은 거기에 성공한 겁니다. 침상이 젖도록 울지요. 나단이 저 딱 죄를 책망하니까 바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마치는 순간 다 나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당신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거든요. 놀랍죠?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그래서 다윗이 그럽니다. 사유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사유라는 게 용서거든요. 용서하기를 쭈뼛쭈뼛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분이 아니고 즐겁게 한다는 거야. 내가 그걸 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 좌절, 낙담, 심지어 죄를 지었거나 실제로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갖춰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악하게 죄 지었어요? 그 정도가 재봤어요? 남의 여자 뺏어가지고 죽이고 막 안 해봤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도 회개할 때 용서를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왕의 수치를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거든요. 여리고성에 창기,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에훗 말고 누구죠? 그 기생의 아들이 누구죠? 입다. 입다 같은 경우 사사가 입다 배경이 뭐예요? 기생의 아들이거든요. 서자거든요. 서자. 이해가 되세요?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왜요? 출신, 배경, 상황, 과거는 어떠할지라도 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리고 그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 심지어 내가 망하고 배경이 어렵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쇼부를 보겠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구와 겨룹니까? 하나님과 겨루죠. 우리는 그 믿음을 취해야 됩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튕겨서 나가고, 조금 안 되다 보면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해버리고,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그 위기와 죄 가운데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무너졌을 때, 자타가 공인하는 추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사람한테 간다고 해결이 돼요? 여러분이 실패한 걸 사람한테 간다고 해결되냐고. 더 수치당하지. 더 짓밟히거든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을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나누면요, 내가 위로받으려고 해결받으려고 나누는데 그 사람이 나팔을 봅니다. 동네방네 나팔을 봅니다. 더 짓밟히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느 선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문제이지만 또 근본적인 부분은 사람에게 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분 앞에 마음을 통회하는 심정과 깊은 회개와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의지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기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욥을 봐야 돼요. 다윗은 어떤 그런 실패 상황 속에 넘어졌을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사람 찾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내 앞에 무릎 꿇는 거, 거기서 울고 거기서 회개하고 또 거기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래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마음이 언제 드러나냐?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보기 전에 본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이 오늘 열왕기상 8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사건을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해석을 해놓습니다. 7장 1절 한번 봅시다. 7장 1절. 사무엘하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평안해졌어요. 조금 전에는 실패, 범죄, 자빠졌을 때의 마음이 드러난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성공했고 원수는 사라지고 평강이 임했을 때, 평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꿈을 이루었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 이 다윗이 하는 말 7장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궤를 생각해요. 평안할 때 또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3절. 나단이와 함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러면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그럽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 전쟁과 험난한 무명의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도망자 세월하다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풍요로운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공했을 때, 평강이 왔을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한 분에게 고정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이제는 나와 함께,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구절이죠. 5절 읽어봅시다. 5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셔 이르시되 5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게 표현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Are you the one? 이렇게 하면 네가 그 사람이냐? Are you the one? 네가 그 사람이냐? 내가 거할 집을 지을. 또는 다른 성경에는 Shall you? 여러분 shall we dance 알죠? Shall we dance? 춤추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하고 종종에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가 거할 집을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녹여 있는 말이거든요. 평안할 때, 성공했을 때 사울은 자기 이름, 자기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지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기념비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백향목궁은 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준 거냐면 두루왕 히람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좋아가지고 다윗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가 짓지 않은 성읍을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자기가 구하지 않은 거 주시거든요. 근데 그 혜택을 받고 보니까 그 많은 혜택 가운데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고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이거를 솔로몬이 해석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돌아갈게요. 8장 17절 13절부터 읽어보죠. 13절 열왕기상 8장 13절 이게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해서 제사장들이 수종을 들지 못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임재 가운데 선포한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주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를 이제 만들어 완공을 한 겁니다. 그것을 17절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는 걸 아무에게도 허용 안 했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근데 다윗은 그 마음만 받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전 건축은요 일대에서 다 당대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부로 전수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을 짓는 집안은 많이 짓습니다. 안 짓는 사람 평생 한 번도 동참을 안 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을 한 번도 짓지 않는다. 하나님을 집을 짓는데 동참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러브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가문의 집은 지금 우리 제이국에 있는 우리 예빈이 할아버지 교회 많이 지으셨거든요. 그렇지? 교회 많이 지었. 그것도 선교지에 공산권에. 그래가지고 예빈이 아버님이 그 우리로 말하면 안기부 같은 잡혀갔죠. 간증 들으셨죠? 거기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안이 아니에요. 공안 당국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그러니까 제일 높은 그런 쪽에 잡혀갔단 말이죠. 근데 가서 예빈이 할아버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이국에 와가지고 고아원을 지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그 안기부 직원들이, 우리 말하면 안기부 직원들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전화번호 주고 연락처 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고.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다 어리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평범한 아이지요. 근데 그 선조들이 다윗이 선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아들 솔로몬이 받고, 솔로몬이 또 잘하니까 또 그 자녀의 세대가 복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평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한번 지어본 적이 없다? 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짓겠다는 거죠. 17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스스로 짓겠다고 말한 사람은 다윗뿐이었어요.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모세도 시켜서 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시켜서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를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인 하늘 보좌에 있는 성소를 보거든요. 영원한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누리고 싶다는 거죠. 다윗의 장막에서 맛봤거든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나만 아니라 내 아들에게, 내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게,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까지 솔로몬이 낙성식 때 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에 하는 말의 참신인 것을 세계 만방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레위 지파를 세우고 24시간 360일 종일 종야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 놀랍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뭐예요?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더니 주님께서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평안했을 때, 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분의 집에 고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처음 본 거예요. 처음.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저는 전혀 뜻밖의 예언을 받은 거거든요. 인도 갔을 때. 인도에서 차세대 최고의 선지자에게 예언을 받은 거예요. 네. 세계 열방에 목사님 수많은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그게 목사님 부르심이라고. 뚱딴지 같잖아요. 저는 선교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선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림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예빈이 할아버지 또 예빈이 아빠 많은 교회를 좀 세웠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와줘야 되겠죠. 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고 다윗이 혼자 영 받아가지고 혼자 교통하면 되는데 왜 집을 지으려고 그랬을까요? 바울이 성령 받고 혼자서 교통하면 됐지만 왜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해요? 각자 골방에서 잘 지내라 하지 않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을 때도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임할 때 어떻게 하면 각자 하나님을 구할 때 온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구할 때 120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에서 다 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모일 때 오는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단련되고 훈련되어지고 섬기고 하는 모든 훈련과 연단을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성령 주셔서 만든 하늘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하게요? 교회 지어야죠. 그죠? 여러분 지혜와 재능 응상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섬겨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도 주의 군대 일어나 찬양했잖아요. 묶인 것들 다 끊어버리고 이 열방을 하나님의 영광을 움직일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제가 고기 산다 그런 거예요. 고기 뷔페. 좋아하지? 응, 고기 뷔페. 날만 잡으세요. 날 잡지 마시고 날만 잡으세요. 그러면 제가 사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 우리 아이들 대화해보면 다 예수님 봤대요. 음성 들었대요. 천국 봤대요. 신기하면 맨 노는 것 같은데 맨날 산만하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뭔 오줌을 그렇게 자주 싸는지. 오줌을 누고 싶어서 누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가면 나오나 봐요. 왔다 갔다 들락날락 왔다 갔다 들락날락 장난치고 막 지네들끼리 막 그러는데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 그러고 기도 가운데 또 와서 이제 우리 온유 같은 경우는 완전 퍼즐을 자거든요. 여기서 쫙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그 자세에서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 갈 때 보면 예수님 나타났대요. 그 자는 순간에. 그럼 잘만 나잖아요. 여러분 잔다고 그 예수님 나타나고 막 그럽니까? 근데 아이들은 성전에서 그냥 놀면서 지쳐가지고 코 박고 이렇게 자는데도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천사를 봤다 그러질 않나? 예, 또 음성을 들었다고 하질 않나? 그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이 우리 자녀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듯이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를.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내가 그분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집 세운다고? 고맙다. 내가 너 집 세워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수동적인 삶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묶여가지고 시킨 대로 해. 안 들으면 혼나.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 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뭘 둡니까? 21절 그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짓고 거기다 뭘 둡니까? 21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성전을 짓는 목적이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 뭘 넣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솔로몬에게도 한결같이 이 내 율법과 이 명령과 도를 전심을 다해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지켜 행하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9장) 3절 봅시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있으리. 기도 들으셨대요. 기본에서 1,000번째 드렸을 때 나타나시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네 기도 내가 들었다, 네 소원 내가 들어줄 거다, 이 성전을 구별할 거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둔다고요? 다윗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영원히 두겠는데 내 눈길과 마음이, 다른 성경에 보면 내 눈이 종일종이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떠나지 않겠다. 모세에 그렇게 약속해 줬죠. 이제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성전을 만들고 거기다 언약궤를 넣었어요.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럼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목숨 걸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는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GF 센터를 지었다, 대지를 구입했다, 교회 여러 개를 개척했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왜 만들어요? 거기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세대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높임을 받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인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센터가 필요한 거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거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 멕시코 가봐도 그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잖아요. 처음에 다 가정집에 가정집, 아니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제 다락에다가 과자 넣어놓고 동네 사람들 팔듯이 그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몇 사람 모이면 더 이상 수용이 안 되면 그때 교회를 지어요. 보면 진짜 교회 같지도 않은 이제 이상한 집이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각 수준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지으면 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200만 원이면 지었고, 거기는 멕시코는 1,000만 원이면 수백 명이,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센터를 지어요. 2,000만 원이면 짓는단 말이죠. 그죠? 한국에서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죠? 일단 땅값부터 어렵죠. 근데 보세요, 뜻을 정하면 우리 형평가, 필리핀에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이 2,000만 원 자기 퇴직금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고, 못 지은 거를 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퇴직하면서 500만 원과 교회가 지원해가지고 뒤에 건물을 지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인도에도 고아들을 위해서 어려워하는 누가 그걸 기도하니까 땅이 왔고 그 건물을 지을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통해서 함께 돈을 모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짓고 더 높이 짓게 만들고 길도 터주고, 힌두교 신자가 길을 열어준 거예요. 소위 맹지인데 길이 없는 곳인데 길도 내주고요. 원래는 건물을 몇 층을 하는데 더 높이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역이 가정에서 모였거든. 가정에서 아이들 주일 학생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몇 사람 3명 4명 한 개 불어난 거예요. 계속 불어나고, 또 부모 없는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건물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센터가 돼버린 거예요. 고아 가부를 돌보고 아이들 양육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예배가 교회가 되는 거고, 주중에는 센터가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평의 어느 목사님 소개로 땅을 밟게 됐는데 딱 보는 순간, 야,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땅을 밟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부지가 있으면, 그죠? 그 외에는 얼마든지 무언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향유를 깨뜨릴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면, 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세대, 우리 자녀의 세대, 우리 자녀의 자녀의 세대들을,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사역자들을 초청을 해서 또 그들을 재양육을 해서 무장시켜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예수님을 전부로 드릴 수 있는 세대. 그래서 제가 제 그릇이 얼마나 쪼잔하다는 거 제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을 위해서, 내가 가정집을 꾸리기 위해서 이 송파동에 보니까 보증금이 됐다 비싸더라고요. 전 지금 계약을 제가 안 해가지고 얼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저분이 하셨어요. 저분이. 할렐루야. 서울 여상 출신이라 주산부기 암산에 능하거든요. 소리보관도 잘하시고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4억, 전세가 4억이에요. 20평대 20, 30평대가 전세가 4억, 4, 5억이더라고. 4, 5억. 몰랐지? 나도 이번에 처음에 알았단다. 자기 집을 위해서는 4억을 뭐 대출하든지 뭐라든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 하잖아요. 저 신혼부부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게 1억이에요. 1억. 못 받았죠. 1억 지원받아서 1억. 우리나라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자신을 향해서는 그런 것도 뭐 기꺼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꿈꾼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미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일단 생각 자체가 이미 저 끝에 아주 너무 옹졸하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꿈꾸는 사람, 주님이 전부인 사람들끼리 마음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언제 나타난다고요? 삶의 모토, 목적을 정할 때.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공을 통해서 평강을 주실 때에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지. 그래서 사무엘 22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로다.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자기도 윤택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그 사람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 그 사람 멸시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먼저 아버지의 집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챙겨주시잖아요.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의 삶에, 저희가 처음에 교회 여기 올 때도 저희가 그 전세를 얻을 상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양실 옆에 있잖아요. 그 상담실 있죠. 바로 옆에 상담실. 거기에 저희가 숙소를 마련하려고 한 거예요. 저희가 전부 다 넣은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데 나눠줬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다른 데 나눠줬기 때문에 다른 교회 짓는다고. 다른 국내 2개의 교회, 해외에 있는 2개의 교회 돕는다고 저희 것을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들어오는 선교사님 그 원룸 한다고 저 돈이 있냐고. 돈이 없대요. 그럼 어디서 할 거냐고. 저 김포에 있는 그 아파트 전세비 있잖아요. 그거 뽑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선교사님을 위한 원룸이 잡혀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큰 게 필요하게 됐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또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깨는 거예요. 또. 돈 왜 번다고요? 남 주려고. 하나님 왜 복 주세요? 다른 사람 축복하라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평생 그게 낙입니다. 평생 그게 낙이에요. 평생 그게 낙입니다. 땅에 상급 쌓지 말고 하늘에, 도둑도 좀도 들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상급을 쌓는 길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정말 주님이 전부인 사람, 아멘 하신 분들이 많은데
과연 실천할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예,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실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신뢰를 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세우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물으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내가 사울 왕의 길을 갈 것인지 다윗 왕의 길을 갈 건지, 우리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을 바로 잡겠습니다. 내 삶의 주어를 하나님께로 바꾸겠습니다. 실패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조차도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끝까지 내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평안한 복을 주실 때에 다윗이 모든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그분이 거할 처소, 그분의 집을 건축할 것에 소원을 두었던 것처럼 주님, 내가 그 비전을 사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의 집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어떤 곳에는 1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어요. 어떤 곳에는 10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고요. 각기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기도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일단 부지를 구입하는데 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기뻐하시는 그 다윗의 마음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사울의 본성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과 목숨을 거는 주님이 전부인 그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